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시작.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죄가 있죠. 이상한 죄목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죄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혹은 기도는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이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죠? 하나님과 사귀고 싶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뭘 도와줄꼬?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이 본문은 지난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 사무엘 오늘 본문까지 대략 한 400년 가까운 시간, 그 시대를 우리 흔히 사사시대라, 사사 재판관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노사사 혹은 노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어쩌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만 80이 넘은 85세쯤 되는 이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젖을 뗄 때부터 성전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생활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또 제사장들을 보필하면서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아, 어려서부터, 젖될 무렵부터.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진 노 선지자, 그러면서 사사인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이제 다음 지도자인 사울에게 인계를 하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라.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차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근원이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도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뭘 의미합니까? 다시는 혹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눈에는 지금 아람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쳐들어오고 저들이 왕이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일사불란하게 보이고 뭔가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 제도, 왕이 다스리는 그것이 더 훨씬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풍조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풍조가 더 좋아 보이는 이른바 세속화의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속화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처럼 되어져 버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룩은 내팽개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여러분, 이러한 위험이 오늘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아니하고 왕을 기대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즐거움,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세속화가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 열방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세워진 왕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도 하나님을 따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해서 왕은 세우지만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표시로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표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징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징조, 징표라고,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오는 것이 무슨 징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날, 18절에 보면 이날, 그리고 17절에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밀 베는 날이라. 밀 베는 날, 밀 베는 때. 밀 베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끔 제가 특징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베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죠. 그때는 보리와 밀을 베는 때라. 보리와 밀을 베는 때가 되기 전까지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양력으로 11월 정도, 10월 말부터 한 3월, 좀 길게는 4월 달까지, 우리로 말하면 겨울철입니다.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보리와 밀을 벨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수확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아주 건조한 기간입니다. 그 건조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겁니다. 백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로, 징표로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 징표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왕을 구하였던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 징표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사는 길은 돌아서서 마주하지도 않아서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는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불량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꼴이 뭐고 세상 사람들이 흉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고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의 세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재미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쉰다는 말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무엘이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여호와 앞에, 근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단순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호와를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이 중차대한 죄 아닙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인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쉰 것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씀을 드렸죠.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 사기죄, 명예훼손, 이런 제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그건 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남을 폭행하고 남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을 빼앗거나 절도하거나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이건 죄라고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본 적도 없는 죄의 제목이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쉰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죄법에는 어디에도 없는 죄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젖될 무렵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은 백발이 승승한 가운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지도자, 노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 기도 쉬지 마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사울이라는 왕이 여러분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는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던 것도 은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삶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 사무엘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심령이 너무너무 무뎌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습니까? 몸이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호흡하고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위기에는 민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란 말 들어보셨죠? 물이 끓고 있는 냄비, 뜨거운 냄비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냄비를 팍 차고 나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따뜻하네 좋네 하다가 그냥 익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교단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입니다. 교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전체를 이제 주제로 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70일 동안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4월 17일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7.17 기도 운동을 계속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하루 7분 1분씩 7분간만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성경 쓰기 표에 이사야서를 실었습니다. 시편 거의 다 써가시는데 시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읽으십시오. 이번에는 4월 17일까지 한 장 내지 두 장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읽는 성경으로 통독으로 여러분 주보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0일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성경 한 장 이사야서 읽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일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오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요,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이미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인가,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믿고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다.
사령관의 명령 불순종하면 그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해야죠. 대사를 각 나라에 보냅니다. 우리 한국 대사, 미국의 주미 대사, 중국의 주중 대사, 일본의 주일 대사, 또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 여러분, 저 서울 한남동 쪽에 가면 그 집들이 좋아요. 남산 밑으로 쫙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사관들이 쫙, 삼청동 쪽으로 올라가면 북악 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좋은 집들이, 총리 공간도 있고 그곳에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 대사들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본국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본국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 나라를 대표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맡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명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이 기도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병과 가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장소와 그분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인내하십시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게을렀다면,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이여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모든 위기, 어려움, 지금처럼 위기는 그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엎드립시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다.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